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은 이제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제자 된 삶이 어떤 삶인지 함께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예수님이 이 12 제자를 세우십니다. 예수님이 한 100명쯤 아니 1000명쯤 제자를 삼으셨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우수한 예수님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더 많은 사람에게 열렸더라면. 근데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은 그저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방식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있으면 사실은 그 한 사람 한 사람과 깊은 교감과 깊은 우리 이 나눔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 모델, 12명의 제자 모델은 우리 교회에서 특히 이것을 보고 적용하고 또 배워볼 필요가 있는 그런 모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12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씀을 들으면 복음을 이렇게 밖에 모르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한테 전하는 게 아니고 먼저 이 안에서 전하라고 하시네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주로 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 우리 복음 전함의 선과제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은 먼저는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자라나게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교회에 오래 다니고 교회 어릴 때부터 쭉 자라왔지만 그 안에 믿음이 자라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는 그 영혼들에게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이 먼저이다. 믿음의 자녀 중에 방황하고 믿음의 길에 섰다가 다시 무너져가는 그 영혼들을 붙잡아내는 것이 교회의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대표적으로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 바로 사도 바울을 세워서 사도 바울에게 그 복음을 전함으로써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향한 엄청나게 놀라운 복음을 전함의 일을 감당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한 명의 그 잃어버린 양을 세움으로써 그 양이 하나님의 일을 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이 교회에서도 이 양들을 계속 이렇게 세우고 성장시켜 나아갈 때 다시 또 그 영혼들이 다시 복음을 또 나가서 전하고 우리의 복음의 방식이 전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을 혼자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는 없어요. 사람마다 저마다 강점이 있고 잘하는 것들이 있고 자기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여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다양한 사람들 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로 인하여 이 복음이 전하여지고 또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천국에 대해서 선포를 하십니다.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병든 자가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역사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값을 주고 어떤 내가 행위로 열심으로 따낸 게 아니고 그저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예수님이 그저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것도 바라시는 거 없이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 나아가는 행동들은 그런 거를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받아내기 위해서 내가 믿음을 지켜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거저 받은 이 우리의 은혜는 우리가 거저 나누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명하시는 겁니다. 이제 파송 보내는 거죠. 우리 파송 나갈 때 너희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우리 베드로가 사역을 딱 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었던 것 같아요. 금과 은나 없으나 내가 있는 거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습니다. 교회가 작아서 뭘 못해요? 뭘 못합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생명력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이 생명력이, 예수님의 이 능력이 무슨 돈이 많아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람이 많아야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두세 명만 모인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이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이 영악한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냥 도사리고 곳곳에 도사리고 있고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그냥 이리떼와 같이 날카롭고 위험한 그곳으로 우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이 이리떼로 가는 것이 어찌 위험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과 함께 하시는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리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으로 우리가 그 상황을 이겨내고 또 그 안에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넘겨질 때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염려하지 말래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는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공경에 처하거나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할 것을 알게 하십니다. 살면서 너무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고민이 들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판단이 안 서고 갈등이 생기고 이럴 때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 시간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금식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령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들어감으로써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길러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그 다음은 성령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올바른 결정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행동을 주관하여 주셔서 나는 잘 모르겠으나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으나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완벽한 길이었음을 돌이켜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길을 가면 박해를 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 두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드러나게 돼 있고 우리의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이 땅에서 막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래 봐야
정말 우리가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야, 죽기밖에 더 하겠냐? 그렇습니다.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까지 죽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영까지 심판의 자리로 이끌고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 땅에 겁이 없어집니다. 이 땅에 두려울 것이 없어집니다. 겁이 없어지면요, 우리가 더 이 행동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두려움이 사라진 그 사람에게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 에너지와 그런 힘을 우리가 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 이 지금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목숨도 아끼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서도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라고 말씀하세요. 박해를 당하거든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지금은 내가 순교할 때구나, 내가 그냥 고난하고 부딪혀야 되겠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무모하게 고난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진 않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지만 분명히 무모한 이 분쟁을 피하고, 우리가 때로는 피해서 그런 우리를 보호하고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나아가라고 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묵상해서 우리가 굉장히 균형 있게 또 지혜롭게 나아갈 그런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알고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악과 선을 분별하게 하시며 가르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이 어둠을 물리치게 하시는 강한 하나님의 검입니다. 내가 온 것은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걸 무슨 말이죠? 불화하게 하러 오셨다? 예수님 분명히 마태복음 5장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 복이 있다 그랬는데, 나는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말씀이 괴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5장의 말씀의 화평이 사람과 사람 간의 화평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말씀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5장의 그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회복하게 하는 자,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그 일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 일들 속에서 반드시 갈등이 나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 이것입니다. 진실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눠줘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 생명이고, 우리가 그 안에 불화가 찾아오더라도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님을 붙드는 그때 그 모두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화평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온전한 화평을 이룰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화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함으로 우리가 화평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화평케 하는 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그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되어 그 삶을 무너뜨린다. 하나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아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특히 이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하나님보다 너무 귀하고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그들이 이렇게 먼저가 되었을 때 결국은 그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시험에 드는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인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루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참 제가 이 개척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사랑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힘을 실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사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다 받아도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이들의 사랑이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의지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겠죠. 근데 하나님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열심히 일하는 이곳에 또 저에게 이렇게 또 많이 섬겨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상이 넘치게 주어지는 줄 믿고 또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함께 돌아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할 길이 이런 길 아니겠습니까? 꼭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파해야지만 복음을 전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로 삶의 마인드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값 없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제자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주님의 제자된 길을 예수님의 이 제자된 길을 걸어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많이 흔들리고 또 두려움도 찾아오나 아버지 우리를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말씀 붙들고 이 세상으로 나가오니 아버지 우리 이 양떼가 이리대로 가는 그 중에 주님이 친히 보살펴 주시고 지켜 주시어서 이리때의 양이 상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양들이 이 세상을 밝히고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그런 주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를 세우는 과정 속에 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너무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손길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 마음 주님 받아주시고 그 모든 곳에 주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 반드시 아버지 주님 그 더 큰 보상으로 주님 값을 치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발걸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